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지나가지고 까만 선 있죠. 까만 선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구브로라는 섬 보이죠? 구브로 섬 지나가지고 바로 무라라고 하는 그 항구에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 항구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라는 저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미양이라는 그 섬에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화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큰 배 상선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 선장이 나오고요, 선주가 나오고 선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장사해서 이번에 많은 물건 싣고 로마에 가서 팔면 큰 돈을 벌 것이다. 선주도 꿈에 부풀어 있고 선장도 내가 항해를 잘해서 나도 한몫을 챙기겠다. 선원들도 이번에 내가 배를 잘 타서 돈을 좀 벌고 집도 하나 사고 그런 꿈을 꾸며가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요, 죄수를 로마까지 잘 압송해야 돼요. 압송하면 백부장은요, 진급에서 천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군인들은 또 한 계급씩 또 승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꿈을 가지고 배를 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죄수들도 있습니다.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죄수들은요, 중한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형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또 소망이 있어요. 로마에는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은 늘 이제 싸우는 전쟁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죄수들이 검을 주고 검투사하고 싸우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검투사가 이길 가능성이 많겠죠. 90%는 검투사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도, 죄수 중에 또 검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혹 검투사를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기면 너는 검투사가 될 수 있어. 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 안에서도 막 운동하고, 내가 로마에 가서 검투사를 이기고 내가 살아남을 거야. 그러면서 체력 단련하고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바울은 꿈이 뭐였을까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 사람은 참 좋은데 좀 우리하고 달라. 다 돈을 벌고 뭐 생명 얻고 그런 꿈을 꾸는데 저 사람은 예수 이야기만 해. 저 사람은 뭐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좀 이상해. 약간 이런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한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미양에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미양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는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같으면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불죠. 북서풍이 불면 굉장히 바람이 강합니다. 이 바람에 오늘날은 상관없지만 예전에 돛대로 항해할 때 같으면 북서풍이 불면요, 우리도 겨울에 배 타고 가서 고기 못 잡아요. 항해를 못 합니다. 애로사항이 생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지나면
항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북서풍이 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북동풍이 불어요. 북동풍이 너무 심하게 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운 절기예요. 그래서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겨울을 지내기가 미양이라는 이 항구보다는 65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베닉스 가면 온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온천도 있고, 식당도 많은 좋은 데 있고, 연극하는 극장도 있고. 미양은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지내기가. 그러니까 65km 떨어진, 65km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뭐 양평 정도 되겠죠. 65km, 직선거리 65km고 좀 둘러가도 뭐 100km라 해도 바다로 가면요, 배로 가면요, 바람만 잘 불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뭐 바람 잘 불면 하루 만에 100km 충분히 갑니다. 자전거도 뭐 100km 가는 거 아니에요. 바람 불면 뭐 100km 갈 수 있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미양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미양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는데 자기가 이래야 되겠다, 이런 게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우리가 항해하면 큰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배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선장이 지도자인데 백부장이 탔잖아요. 백부장이 타고 군인이 탔기 때문에 백부장이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하고 선주하고 선원들 불러 모아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겠죠. 백부장 군인은 모르잖아요. 그 결정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 전부 모시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전문가들이 전부 다 베닉스에 가서 지내는 게 좋다, 하루만이면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배 띄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 띄워서 갑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닷이라는 건 뭐예요? 배가 안 움직이도록 바다에 빠뜨려 놓은 거죠. 그걸 걷어 올려야 배가 갈 거 아니에요. 그걸 걷어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순풍이 불어. 1시간을 갔는지 30분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콧노래 부르면서 베닉스에 가서 우리 온천도 하고 거기 가서 연극도 보고 푹 쉬었다가 봄에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섬 가운데로 유르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풍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전문가들이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자,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쫓겨간다는 건 이건 뭐예요? 배가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배가 돛대를 달고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키를 가지고 조종하는데 조종이 안 돼요. 바람이 이쪽을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을 보면 저쪽으로 가고 막 달려가는 거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고, 그루는 우리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보트예요. 비상시에 그 보트를 내려가지고 이제 해안으로 접안하는 그런 작은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 조만한 배 그걸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선체에다가 이게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선체에다 감고 그다음에 스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러디스는 모래톱 또는 암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암초에 탁 걸리면 안 되잖아요. 배 다 깨지잖아요. 또 모래톱 같은 데 걸려도 배가 뭐 침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연장을 내리고, 연장은 오늘날로 치자면 물돛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배를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물돛을 띄우면 바람하고 이 물돛이 풍선 같은 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겠죠. 일종의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브레이크 내려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람에 막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이라는 건 뭐예요? 38절에 보면 밀이에요. 밀. 이거 밀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역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짐을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왜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 짐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짐까지 다 버려버린 거죠. 이 사람들 지금 살아남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짐도 버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돛대도 버리고, 무거우니까.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니까 돛대도 버리고, 뭐 의자, 착자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예? 그 다음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뭐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이래 된 거예요. 가자고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전문가들이 전문가 맞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상담도 받고 뭐 충고도 해주고 그러지만 인생에 전문가 있습니까? 인생에 전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초보자예요. 인생 두 번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다 초보자예요. 좀 더 경험을 좀 더 했고 덜 했고 그 차이지, 우리 인생에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충고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하지만 내가 좀 더 안다 뭐 그것뿐이지, 사실은 다 초보자 아니에요. 전문가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죠. 예?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안 들어요. 예? 안 듣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친척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납니다. 여기에 배 탄 사람들, 알렉산드리아호에 배 탄 사람들 누구예요? 돈 벌 꿈을 가지고 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승진할 계급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바울은요 뭐 저 사람 뭐지? 이런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추석 명절에 자 형제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는데 그분들이 예수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대단하게 비칠까요? 쟤는 교회에 빠져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사는 것 같더라. 저 사람 뭐 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좀 당황스럽게 쟤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세상을 좀 즐기고 살아야지 맨날 교회 가서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성전의 그 돌을 보고 자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날이 온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서 지금 있는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그 세우는데 동원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부 다 파괴됩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습니까? 저 사람 뭐야?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립니까? 120년 걸렸습니다. 강가에 배를 만들었습니까? 산에다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노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제정신이야? 아니 저 큰 배를 왜 산에다 만들어? 강가에도 만들어야지. 그 저 큰 배를 왜 만들었을까? 물을 때 노아가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망합니다. 홍수 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비 오잖아요. 네? 다 망하잖아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의 말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도 우습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니면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추석에 친구들 만나거든, 형제들 만나거든 정말 잘해주시고, 당신들은 제사 지내, 나는 제사 안 지내, 안 가고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만나시고, 정 못 갈 형편 되면 돈이라도 보내주고, 결혼식에 주일날에 결혼식에서 난 못 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못 가면 다른 사람보다도 배로 부족 배로 해주고, 일만 저만해서 내가 못 가니까 이해해달라, 부족 배로 하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요 못 온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잘해줘야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배가 폭풍에 막 우장창창 해가지고 지금 짐도 다 버리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깨어져서 못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기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배는 깨어지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생명은 다 건지게 될 것이다. 바울 너를 위해서 살려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멜리드라는 섬에 걸려서 배는 깨어지고 사람은 살아나요.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배 타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볼까요? 바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바울을 우습게 알았겠죠. 예? 배가 깨어지고 이거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바울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네. 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 때문에 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은요, 너 때문에 이 사람들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예? 너 때문에. 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왜 진작 망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참아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 피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게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 다 망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나라 이만큼 사는 것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예전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죠. 철야 기도. 철야 기도가 뭐예요? 밤샘 기도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 그래서 그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도로 얼마나 많아요. 도로가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지금 잘 살게 됐어요. 많이 잘 살아요. 중국이 잘 사는데 중국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제 생각에는요, 중국의 기독교인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요, 약 1억 정도 된답니다. 1억.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 사람들요,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도 굉장히 많았어요. 1963년도 그때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예? 교회 불태우고 성경 불태우고 선교사들 쫓아내고 억압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 지금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에 중국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찬송가가, 우리는 기도도 5절까지 있죠. 5절. 이 사람들 20절까지 있어요. 20절. 찬송가가 20절이에요. 찬송만 1시간씩이에요. 찬송만. 은혜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중국이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어라, 애국가를 불러라, 교회 핍박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실업자 늘어나고. 예?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닐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번 명절에 나랑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생명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